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주일날 잘 쉬고 오늘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 24번째 품성 지혜의 하나님. 내일 하는 것이 이제 진노의 하나님인데 이제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님의 품성이 끝나면 제가 이사야서를 갖다가 한 20시간, 20몇 시간, 30시간에서 이사야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파는 건 아니고 이사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사야서에서 그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끝나면 그러면은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공관복음을 시간대에 놓고 예수님이 그 출생할 때까지 이제 출생한 다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까지 그리고 공생에서 첫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그리고 마지막 한 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걸 갖다가 시간대에 놓고 이렇게 한번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번역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번역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한 행적들 쭉 놓고, 시간대에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한국말로 다 쳐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24번,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24번째 지혜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이제 24번째 하나님의 품성 지혜의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저 하나님이 화내는 것만은 막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더러운 모습을 다 십자가대로 숨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를 지혜라 그럽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품성 24, 지금 이게 24번째인데요. 내일 하는 게 이제 25번째인데, 그 25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If your people is not going to get blessed, then do not make them mad. 어떤 말이냐면 너희 교인들이 네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화는 나게 하지 마라. 자, 근데 교인들 화내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쓰잘데없는 말로 길게 하는 거죠. Keep it short. 너희들 교인이 그렇게 네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길게 해서 화나지 하지 말고 짧게 해라 라는 말을 갖다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 그 신학교에서 늘 하는 그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 평신도 쪽으로 이제 그 교인들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돌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을 거면 그럼 하나님을 화내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주어 시래기로 한다면은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지혜 하나님이 우리 25가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하나님 오늘 한 겹 한 겹 한번 풀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여러분 이렇게는 성경을 잘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이거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입니다. 2장. 잠언 2장 7절입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지혜란 말을 갖다가 한번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뭐냐게 되면 그 히브리어 지혜란 말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법정에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일반 상식이라고 표현이 돼요. 즉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말이 오늘 히브리 문학이나 법정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일반 상식, common sense, 일반 상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히브리의 그 고대 문학을 봤습니다. 그 탈무드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 봤는데 그 바빌로니안 탈무드는 좀 시간이 오래된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가 뭐냐면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뭐 하늘나라를 외치는 목사님이 돈이 800억 있다? 일반 상식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달에 7천만 원 받는다? 은퇴비를 죽을 때까지 7천만 원 받는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리고 하늘나라 본다는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하늘나라를 같이 가자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좋은 차 좋은 집 뭐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 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완전한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제 저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냥 이제 일반 상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15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히브리어로 강조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제가. 이게 들을 게 뭐냐면 라콜케이 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콜케이 돔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면 세상에 온전한 자를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정직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 일반 상식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케이 돔이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들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찾아보고 하면서 쭉 보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버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라틴어 번역한 거 보고 깜짝 이제 놀랐어요. 이 말을 갖다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은 proteget gradientes simpliciter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한번 쭉 이제 찾아봤더니 오늘 말로 이제 번역을 해봤더니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패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지 라틴어에서는 그 보호한다는 말을 해요. 보호를 누구를 보호하냐면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심플리시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뜻에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이제 어떤 말을 정하냐면 하나님은 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잠언 2장 7절을 다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반 상식을 주셔서 그 일반 상식이 그의 방패가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일반 상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방패가 됩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과 이성을 주셨는데 이거 그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마음에 조금 뭐가 걸리는 게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완전한 지혜, common sense, 일반 상식에 조금 걸리니 그럼 그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패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완전한 지혜, 일반 상식, 그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뭐 때문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반 상식을 다 벗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일반 상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세라 그러죠. 처세.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나에 대한 이익을 짜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처세라고 합니다. 처세를 잘한다가 어떤 말입니까? 이제 한국에서 내가 잘못했어도 우겨가지고 상대방에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가지고 처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요즘 한국의 정치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에 맞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종교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에 맞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목사들은 저런 것들, 정치가들은 저런 것들, 교회 나가는 것들은 저런 것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상식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지혜에서 보니까 지금 다 가짜거든. 다 가짜거든.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처세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라 그랬습니다. 일반 상식입니다. 그 지혜가 왜 그렇게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까? 아마 이거 여러분 이렇게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150년, 200년 전 목사님들이 이미 다 파는 겁니다. 잠언 지금 가 계시면 잠언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철이라고 하는 건 understanding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이제 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 창세기 1장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듣기 어렵겠지만 그 이해는 좀 가시는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늘 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명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지 창조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지혜에서 왔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자, 땅하고 하늘이 펴지고 모든 물리학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그 일반 상식을 우리 양심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차원 조금 올려서 우리 영에 들어가서 우리 혼으로 일반 상식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남자가 저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왜 나가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 천지 창조하신 그 완전한 지혜. 다음에 에레미야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0장. 에레미야서 10장. 에레미야서 10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지금 이거 자문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피셨고 근데 그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내 인생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마저도 안 보려고 노력하는 데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부인하는 것이요.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 안에 있으면 내일에 오는 것을 오늘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에 필요한 거 오늘 달라고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어로. 제가 아람어로 해석해 놨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는 말 그 안에 아람어로 본다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내일 필요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지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가보니까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오케이, 스탑.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 땅에 부요가 가득하답니다. 자, 그 땅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도 같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해 사는 거, 아마 영어로 그런 말 여러분 아십니까? 보게리 잊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생활을 인도해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라 그럴 때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를 뱀같이 해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찾아오고, 정치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말이 또 이상하게 나가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복잡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복잡한 것이 우리에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가는 게 뭔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라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제이시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천지창조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04편, 24편 뭐 이제 쭉 다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지 창조의 그 crown of creation, 그 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 그 천재,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우리 앞에 깔아놓을 때 누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그 지혜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지혜라 그럴 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영의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오려면은 그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 세상 홍해를 만날 수밖에 없고 칼의 숲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사막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험한 산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 지혜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럼 과연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건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로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마 이것도 한번 제가 시간은 많이 가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럼 다음 거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값으로 산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합니다. 하면 그 모인 그 자체가 교회인데 그 모임에 안 믿는 사람이 왔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뭐로써?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멤버십은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들이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한 150년, 20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올 수가 없다. 즉, 내 인생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대로 되는 것이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다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없기 때문에 다들 미혹당해가지고 이 꼴 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더 하다가는 또 유튜브에서 끊는다고 난리칠까봐 제가 이제 그만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황칠호 목사 신학이 아니라 지금까지 150년, 200년 전에 그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쭉 하신 거 저도 공부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지혜가 뭐고 명철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혜입니다. 그 창조를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인생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물과 불로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입니다. 자, 그 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읽으려면 한없이 읽어야 되는데 꼭 제가 읽어야 될 것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다시 탄생되고 내가 다시 창조되고 우리 인생이 다시 창조되고 우리 식구들의 인생이 다시 창조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창조되고 우리 사회가 다시 창조되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은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할 때에 히브리 말로 하크마라고 합니다. 하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철학에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소피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이제 플라톤을 보게 되면은 이 철인 정치가 나오죠. 철학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사에 빠른 돈의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여기서 이 선을 그어놨죠. 딱딱 이렇게. 그때 헬라 문학에서 가장 높은 것은 knowledge,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식이 최고의 그 virtue였습니다. virtue, virtue. 이거는 제가 좀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최고의 그 인간 도덕으로 해서 가장 높이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지식이라고 이제 헬라 문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하크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지혜가 온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회를 다시 창조시킬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경험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험입니까? 이거 지키려고 노력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봤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해보셨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무조건 교회 나가서 이거 끼고 나가가지고 거룩하게 거룩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 바이블 들고 다니면서 교회만 출석하는 거는요. 그거는 어떤 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지혜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거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헬라 시대의 그 철학자밖에는 그저 주되게 놀래다가 뒤지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의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여기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뭐만 나옵니까? 주여 내 불쌍한 심정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는데 뭐를 더 줘야 됩니까? 지금 뭐가 더 필요해서 쫙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쫙 주여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지금 이거는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몽땅 다 무당들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뭐를 기도합니까?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나니까 지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애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남편과 부인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변할 수 있고 교회가 변할 수 있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모여가지고 주시옵소서. 이거는 무식도 그런 무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어디서 자,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잠언 1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아마 여러분 잠언 11장 2절은 아마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다가는 헌금만 나오니까.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여서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응? 따로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밟고 왔다. 어휴. 저는 제가 그 꼴 보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스라엘 절대 안 간다고 맹세했어요. 나는요 예루살렘 안 가도 돼. 난 죽으면 새 예루살렘 가요. 그렇게 예루살렘 갔다 와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밟아왔다. 이러는 것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치사해서. 왜냐면 교만이에요. 그거는 교만이 오면 욕도 같이 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필요하려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까? 기도 온 무당들은 다 마찬가지네. 그거는 이거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8절 99절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99절 98절 있는 거 봤어요?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자,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나이다. 내 원수보다 내 선생보다 더 지혜가 많다는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어떤 말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내 갈 길 자 우리 아이들 고치는 거 지금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부인 바꾸는 거 누가 바꾸는 겁니까? 내가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의 계명을 묵상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존경하고 이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제 노력하는 것이 아니면서 무조건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 아이들 주여 우리 가정 주여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귀신에게 안 맞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들 조심해야 된다 진짜. 이거 큰일 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은 모든 지혜가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공관복음도 얘기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갖다가 한꺼번에 시간별로 나눠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거 우리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아직 깊이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한 주일 이거는 대강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래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야고보 장로가 한마디로 줄여놓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난 지혜는 어떤 겁니까?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요란, 악한 일,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이요. 이 편가르기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예루살렘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생각이나 하시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예루살렘 갔다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금리빨에다가 금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놀구들 앉아 있어요. 놀구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한국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그 아주 거의 그 민폐 이거는. 차라리 예루살렘 안 갔다 오고 똑바로 사는 게 나아요.
나 그래서 예루살렘 안 가, 내가. 자, 17절 봅시다.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러죠. 성결하고 화평하다 그러죠. 자, 이 한국말로 성결이라 그러면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근데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결하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pure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pure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말에서 이렇게 번역된 거, 오직 유련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러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뭐 했을까 대가리 이거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단순한 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라틴어 하나 배웠죠, 여러분? 응? Proteget gradientes simplicitas ter.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지고 성결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화평이라 그러죠. 그 화평이 뭐예요? 어떤 화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면 남들은 어때요? 남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 인생에 화평이 없는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로 사랑을 하는데 지적을 합니까? 아니, 화평하려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려면 화평하려며. 하나님이 화평하라 그래서 화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있는 화평,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화평을 남한테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해줍니까? 왜 화평이 없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빨리 가십시다. 관용하라 그러죠. 근데 관용을 갖다가 이제 그 관용이 어떤 뜻인지 이게 저는 잘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그 관용이란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2절. 이제 이건 제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다음에 이제 찾아보시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그 처음 믿는 사람들의 그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업고 가는 그것을 가지고 관용이라고 해요. 그들이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고 보여주는 걸 가지고 관용이라고 해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그것이 우리 영 깊은 속 안에, 우리 혼 깊은 속 안에 진리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관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양순하다 그래요. 이 양순이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원어로 보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거 나쁜 짓 했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웃어가면서 이건 너 지난번에 그러는 거 뭐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큰일 없어? 뭐라고.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기를 양순하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너희 그런 게 이 얘기 그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양순하다 그러죠. 양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죠. 그거는. 예? 자,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죠. 긍휼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뭐죠? 저하고 지금 하나님 품성 가운데 mercy 했죠. 자비의 하나님.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제 두 번 안 할게요.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선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열매라고 하는 거 어떤 거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선한 열매라고 하는 거는 무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들어주면 내 아픔이 사라져요. 내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은 2배가 돼요. 무한가치예요. 남의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픈 것이 나한테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가세요. 그러나 그거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무한가치예요. 그런 걸 가지고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거,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거 무한가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을 해요. 나누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러죠. 이 편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요, 어떤 편을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이익이 있으니까 저는 뭐 장로 권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편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에 났다가는 떡고물 마저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즉 을질한다는 거죠. 편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거짓이 없다 그러죠.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위선. 이 거짓 없다고 할 때 이제 뭐죠? 야고보서 10절 거 마지막 단어를 봤더니 그게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위선. 자, 위선이 뭡니까? 나는 아닌데 자, 그렇게 된 것 같이 행동하는 거 있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 같이 행동하는 거 있죠. 제가 이 한국에서 제가 좀 아주 보기 싫었던 게, 이 교회 생활에서 보기 싫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식당 가게 되면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다 돌부처로 변해. 기도들 한다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거 뭐하는, 마음이 거룩하면 기도를 안 해도 남들이 거룩한 거 느껴요. 그런 식으로 허세나 이런 거짓부렁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국에서 제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아주 어렵게 본 게 뭐였냐면은, 강대상 올라가면은 코도 못 풀어. 울지도 못해. 그냥 아주 엄숙하게 그냥 책을 읽다 내려와야 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예?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도무성자와 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거룩한 인간입니까? 자, 화장실 안 가는 목사 봤어요? 에? 이거는 도무성자와 좀 말들이 안 돼.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망조드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창조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예?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남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걸 가지고 지혜라 그래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거? 아마 오늘 얘기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속으로 기분 나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아지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저는 참 기뻐요. 왜냐하면 제 할 일 다 했거든요. 여러분 속아지가 좀 뜨끔하고 좀 괴롭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양심을 남겨두셔서 그 마음이 괴로운 거니까 이제서부터는 좀 단순해 보세요. 정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내가 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우리 애들이 변할 수 있고 우리 부인 남편이 변할 수 있고 우리 주위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생활. 단순. 솔직한 것.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창조 능력의 시작. 바로 그 말을 갖다가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이다. 하나님이요,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도 어디까지 이해할지는 이제 모르겠사오나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 뒷세대에서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그들 마음속에 단순히 살아서 솔직히 살아서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하다 말고 땅 내려다보고 기뻐하겠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